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셉이 입은 채색옷에 대한 의미를 저도 또한 새롭게 배웠고, 그 채색옷의 의미는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 그런 의미를 들을 때에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또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백한 것을 표출해서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채색옷, 영적인 채색옷을 입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우리 푸른마을교회 전체가 영적인 채색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채색옷을 입는 것이 현애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채색옷을 입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니엘 기도회 청년들의 열의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다들 넥타이를 안 매고 이렇게 난방 차림으로 티셔츠 차림으로 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딱딱하죠? 여러분들이 긴 와이셔츠 입고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오히려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떤 외형이 아니라 열정이고 또 사명에 불타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 다니엘 기회를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이 나라가 어둡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청년들의 미래가 없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볼 때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40세대 청년들, 청소년들도 여기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니지만 떠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가서 자취하는 동안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는 동안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떠나가시겠습니까? 안 떠나가시겠습니까? 확실히 안 떠날 거예요? 혹시 이미 반쯤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하방 시대에도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또 다시 이어가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숨겨져 있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어가시겠구나, 대한민국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어렵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 할 수 있음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어둡지만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을 안티에이 선교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에 컴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셋째 주일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6월은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파티 영상을 보면서 컴패션 영상을 보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님이 이렇게 적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구나, 내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공감했다면 그 공감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라도 들여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6.25 사변 기념일이었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 그 몸을 던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희생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쭉 보면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또 보고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이나 아니면 선한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이나 누가 참된 이웃이겠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말을 못했지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았다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마음에 공감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작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딱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헌혈차가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헌혈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헌혈하려고 했는데 헌혈하려고 가서 다 이렇게 예진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약을 먹는지, 저는 뭐 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약을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진 않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는데 어떤 약이 좋아서 어떤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난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누가 억지로 거리에서 먹는 바람에 먹은 덕분에 머리카락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먹었는데 근데 그 헌혈을 하려고 좋은 일 한번 해야겠다고 갔는데 그게 딱 걸려서 헌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자존심이랄까요? 선한 일에 선한 마음에 어떤 자존심이랄까요? 확 긁혀가지고 돌아와서 이 머리카락이 뭐라고 헌혈도 못하고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6개월 지나서 한 번 하고 또 차가워서 또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 아직 못했어요. 얼마 전에 또 건강 소식들은 반응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피가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걸 못해? 머리카락이 좀 어떻게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좋은 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약을 안 먹은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은 맞을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 좀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다음에 헌혈하면 따라갈 것 같은데. 사실 헌혈이 쉽지 않아요. 몸이 약한 분, 연세가 많은 분, 뭐 어린 아이들, 또 약 먹는 분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 분들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약을 빼고 나니까 순수한 사람이서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또 너무 잘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줄을 알거든 선교해야 되는 줄을 알겠거든 그 말씀을 들었거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신앙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이 민족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마저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만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세상을 위해 몸을 던지고 누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 몸을 불사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본문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성도들이 기반이 이렇게 커졌다고요. 천국에 가니까 방나무 귀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귀만 커져가지고. 그런데요, 이 귀만 커져갖고 듣는 것만 좀 하고 배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았으면 이 은혜가 흘려보내져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공창하고 있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의 멘토가 뭐예요? 그 모토가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을 때 갈릴리 호수는 또 흘려서 내보낼 때 거기는 많은 생명이 뭉트고 있습니다. 생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흘러내려서 저 사해라고 하는 호수에 들어가는데 육지 안에 있는 바다예요. 근데 여기는 흘려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게 잠식되고 없어지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닷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게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할 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흘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인이야 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교인인데 뒤에서는 교인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뒤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 그런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대로 기도하고 외친 대로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과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것입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막 따라오는 사람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열광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5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진정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아멘했습니다. 아멘한 책임을 지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자다가 침을 흘려서 여기 침이 묻었어요. 눈곱이 막 붙어있어요. 그런데 보고 바로 떼고 씻고 그러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만 그걸 봤는데 마침 저쪽에서 때르는 소리가 나서 전화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떼지 못하고 밥하고 사진하고 다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루 종일 침 흘린 모습으로 눈곱 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 본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하고 입술 바르고 예쁜 모습으로 식구들을 맞이해야지 그런다는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디가 허물이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가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 네?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를 오히려 약탈하고 강탈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지 않고 거만한 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만한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내가 거만한 자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만한 이자,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해보니까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48, 49절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결국 그 근본,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으셨다면 말씀을 바로 뿌리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고 몸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십니까?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지 못하고 딱딱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그 씨는 누구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나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왜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하지 뭐 내버려뒀더니 새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마귀가 와서 걷어갔어요.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바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속이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빨리 행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다시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이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누구를 구제했어요. 어디 선교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찜찜합니까? 아까워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뿌듯하십니까? 뭔가 좀 잘했다, 자랑스러워지십니까? 선한 일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했다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뿌듯함이 생겼으니까. 자랑스러움이 생겼으니까. 기쁨이 생겼으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본을 따라 행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거 옳은 얘기야. 맞는 말이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몸을 던졌고 생명을 던졌고 많은 물질을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도 복 받는 성도가 돼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의로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켰는데, 철저히 지켰는데 안식일에 지켰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부하며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잔전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삶 속에서는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고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리스를 칭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실까요? 힘들지.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구나. 수고했다. 내가 기억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는 못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분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기도한 대로 살지 않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벌써 잊었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귀만 커지는 성도가 아니라 가슴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만 커지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를 행하여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펼쳐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맛이 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으니까 밝힙니다. 맛을 잃으니까 손가락질 나갑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비치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빠르게 된다면 다시 칭찬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의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